111쪽 새로운 창 4장 삶의 의미 시작하겠습니다. 35번째예요. 111쪽입니다. 어떤 분의 책에서 인용한 글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여기서 일단 전제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각 사람에게 자기 행위의 궁극적 의미를 스스로 해명하라고 권하거나 또는 최소한 그 일을 도울 수 있다. 이것은 나에게 순전히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도 아주 사소한 일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나요? 의사 일을 하든지 선생 일을 하든지 자동차 만드는 일을 하든지 노동자로 살든지 일공으로 살든지 그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업주부로 살든지. 사회학자이자 국민경제학자인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 1918년에서 19년 겨울 뮌헨 대학교에서 한 강연 학문론에 관한 논총 608쪽입니다. 막스 베버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죠. 막스 베버 네, 사람이 인용했어요. 궁극적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그 표현을 끌어온 겁니다. 궁극적 의미. 폴 틸리히의 신학 용어 중에 하나가 궁극적 관심이에요. ultimate concern, ultimate concern, 혹은 ultimate reality. 삶에 대한 신뢰와 삶의 기쁨을 지니고 삶의 여정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거친 1장, 2장, 3장의 제목들이 여기 열거된 거예요. 삶에 대한 신뢰, 삶의 기쁨, 삶의 여정. 그런데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신학자에게도 언제나 간단한 일은 아니다. 나는 1962년 5월 3일 외롭고 침울한 심정으로 나의 폴크스바겐 자동차를 운전하여. 폴크스바겐 국민차라는 거예요. 국민차. 딱정벌레처럼 생긴 차 있잖아요. 그걸 보통 폴크스바겐이라고 합니다. 경차죠. 우리로 말하자면. 운전하여 뮌헨에서 튜빙겐으로 돌아오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거리가 상당히 돼요. 남부인데 하나는 동쪽에 경상도라고 한다면 뮌헨은 경상도 뭐 경상도 부산쯤 될까? 바닷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른쪽 밑에 독일 지도에서 볼 때 오른쪽 밑에고 튜빙겐은 왼쪽 밑에예요. 튜빙겐 대학교 교수로 이 사람이 있을 때죠. 오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인용한 문장입니다. 잘해야 그대는 나무를 향해 운전하는 꼴이 될 걸세. 나무를 향해서가 뭐 어떻게 돼요? 사고를 하는 거죠. 도대체 그대는 신학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대를 그나마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신학자조차, 자기 자신을, 어떤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를 납득하지 못한다면 말일세. 당시 나는 34살이었고 2년 전부터 나의 원래 인생 계획과는 달리 튜빙겐 대학교에서 원래 계획이 뭐였었나요? 기초신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1962년 10월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될 예정이었고 나는 교수 취임 강연을 확충하여 공의회, 바티칸 공의회죠. 공의회. 신학에 관한 교회의 구조들이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었다. 교회 구조, 교회 형태를 말하죠. 그런 걸 말하려면 결국 교회 본질도 얘기를 해야 되죠. 교회 다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그런 내용을 교회 구조에 담아야 되니까요. 그러한 생각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앞두고 그 책 출간을 상의하기 위해서 뮌헨에 다녀오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은 철저히 성경의 바탕을 두었고 또 교회, 공의회, 교황의 역사를 시종일관 엄격히 사실,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를 가리킬 겁니다. 이 역사라고 할 때, 히스토리, 독일어로는 아이라고 그래요. Y 빼고. 히스토리. 그건 어떤 사실로서의 역사고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게슈테라고 합니다. 게슈테. 이거는 그냥 건조하고 실증적인 역사가 아니라 해석된 역사. 뭐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확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그 깊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게슈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게슈테예요. 히스토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전달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신문이나 TV나 이런 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게슈테는 그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시종일관 엄격히 한스킹은 사실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어떤 일들의 근거에서 다루었기에 전통적인 가톨릭 교의학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가톨릭의 전통적인 교의학은 교회를 수호하는 거죠. 가톨릭 교회를 수호하려고 학문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자기는 다르겠다. 순수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나열하면서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버리고 있었다. 그런 게 가톨릭 교회 신학자들에게는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책의 원고 내용 때문에 특히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황 이게 1870년에 있었어요. 이 바티칸 공의회 바티칸 카운실 1차 바티칸이 1870년에 있었고 2차 바티칸이
1962년에 있었어요. 이 1870년대에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그 주교회의가 열린 거죠. 공의회는 주교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전 세계의 주교들이 다 모여요. 그런 건 참 부럽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다 거기서 진행됩니다. 1870년에 있었던 제1차 바티칸, 그러니까 공의회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열렸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집니다. 니케아 공의회,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도 중요한 이런 것들은 니케아에서 열린 거고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바티칸 이거는 로마 교황청을 얘기하죠. 거기서 열린 제1차 1870년, 2차 1962년이 성격이 달라요. 1962년에는 좀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교황 요한 23세인가? 그분이 개혁적인 교황이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 공회를 다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죽었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황 수익권과 무료성 교의 결정을 둘러싸고 바로 그날 메넨에서 내가 존경하던 독일의 주도적 가톨릭 교의학자였던 예수회원 사제들도 수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제법 됩니다.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근데 수도 예수회원 제수잇이라고요. 제수잇. 전 세계에 학교를 많이 세운 수도원이죠. 서강대학교도 수도회 예수회에서 설립했을 겁니다. 예수회원 칼 라너와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칼 라너. 이분 책 제가 한번 강독을 했습니다. 기도의 절실함과 뭐든가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카라노. 익명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대단히 잘 알려지는 신학 명제를 제시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가톨릭 안에서는 전향적인 거죠. 진보적이고요. 그런 거죠. 가톨릭 교회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익명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교회 안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정도로 얘기하니까 열려 있는 거죠. 라노와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얼마나 겠어요. 젊은 한스 퀸이 그, 그 당시 메넨 주교죠. 주교. 독일 주도적 가톨릭 신학자였던 예수의 원카 라너. 아마 이 사람이 당시 메넨 주교 교구의 주교였겠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 계통의 출판사인 헤르더에서의 인쇄뿐 아니라 출판에 요구되는 교회 인가를 얻는 일에서도 라나의 긍정적 판정의 덕을 보았다. 주교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인가를 못 받았겠죠. 나는 당시에 경건한 신뢰심을 지니고 나의 감정을 이성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존경할 만한 선배니까 비록 의견이 크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예의는 갖춘 거죠. 아무튼 그 격렬한 논쟁은 마침내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책이 공의회 개최에 때 맞추어 출간될 수 있었다. 이 젊은 신학자의 책이 그 공의회 앞두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너 덕분으로 출판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떤 때는 대단히 확 막힌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상당히 열려 있어요. 공의회 이후 나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는 라너에게도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아무런 시간 속에서 그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라너도 좀 어려움을 겪었나 보죠. 그때 신학자로서의 나의 길의 의미, 아니 나의 삶 자체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학생 시절보다 훨씬 절박하게 솟구쳤다. 다음에 나오는 항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재밌어요. 뭐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가? 뻔한 대답은 뭐 다 알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것 말고 아니면 그것도 포함해서 아니면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가? 저런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가끔 뭐 다르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가족을 꾸리고 자식 교육시키고 가족 잘 되게 하고 뭐 그런 겁니다. 되게 가정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이 이제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정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성 부부가 만나서 아기 몇 명 낳고 어, 사는 그러한 가정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동성 부부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아내와 남편 이게 아니라 파트너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같이 길을 간다. 뭐 동성이라도 좋고 이성이라도 좋고 그런 가정들도 많이 나올 거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 부- 이거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다 아시잖아요. 나이에 대해서 결혼 못하면 올드미스 뭐 해갖고 좀 손가락질도 맞고 좀 불편하잖아요, 사는 게. 그리고 아기가 없으면 아, 왜 저 집은 아기가 없지? 뭐 그 심지어는 아들이 없으면 딸만 있으면 아, 저 집은 아들이 없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대는 이제 다 갔고 점점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의 인류 미래의 가정 형태, 가정이라고 이름 꼭 안 붙여도 어떤 그 삶의 방식들이 오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그런 상황은 음, 노골화될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에게든 의미, 물음은 언제라도 터져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기 전에 자기 삶의 방향 설정을 위해 의식적으로 그 물음과 맞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튼 삶, 의미, 삶의 의미라는 개념들에 관한 철학자와 작가들의 다소 재치 있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한 논구들을 순전히 이론적으로 이해해 보려 무진 애를 쓰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냥 자기 일단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물론 나는 중엽 마렵, 중세 마렵 일의 논란이 분분한 문제, 즉 우리의 개념들은 유명론자들의 사유 경향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명론자, 실제론자들이 있고 유명론자들이 있었어요. 중세기에. 노미널리즘이라고 하고요. 유명론자. 그렇죠? 실제론자였어요. 리얼리즘, 리얼리스트, 실제론. 유명론과 실제론이 굉장히 다퉜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학자들이 할 일 없어서 저러고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때는 심각했고요. 그리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 근본 혹은 뭐 신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사랑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 것들 실제로 있느냐 아니면 이름뿐이냐 그런 겁니다. 이데아가 실제로 있는 거냐 아니면 명 명분 그냥 이름뿐이냐 그런 거죠. 유명론자들의 사회 경향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 안에 개별 현상들의 명목들에 불과한가? 네, 명목들.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명목들. 그 개념들이 그냥 명분 뿐이냐? 아니면 우리의 보편 개념들 역시 실제론자들의 사회 경향이 가져가는 것처럼 실제 세계 안에 근거하고 있는가에 관해 토론하는 것이 저는 쓸모없다고 여기지진 않는다. 이 문제를 오늘날의 물음으로 번역해보자. 의미는 삶의 의미를 얘기하니까 이게 보편 개념이잖아요. 아니면 이게 있는 거야? 아니면 이름뿐이야? 그 얘기입니다. 의미는 사상들, 사상, 그냥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을 가리켜요. 어떤 사건, 현상, 일들, 그 모든 걸 가리켜서 사상들 자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가? 요컨대 사상들은 그것들에 내지 않은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그 의미 자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언어상의 허구를 사상들에 귀속시키는가. 네, 지나갑시다. 네, 확 와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유명론과 실제론이 많이 다퉜구나. 보편 개념, 궁극적 의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름뿐이지 실제하는 건 아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의미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의 의미만 존재하는가에 관해서도 많은 이론적 성찰과 사변을 전개할 수 있다. 특정한 실제 영역이나 삶의 단계를 위한 의미가 존재하는가 또는 인간의 삶 전체, 실제 전체를 위한 하나의 의미가 존재하는가? 이 물음들 가운데 몇 가지는 나중에 다시 다룰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의미에 대한 물음이요. 물음의 의미에 관해 다시 이 문장이 의미의 물음에 관해 이론적으로 장광설을 펴는 것보다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전혀 이런 식으로 제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일이다. 히브리 성경의 인간들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인간들 또 중세 인간들에게도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어째서 그럴까? 그들은 이 물음은 이미 오래전에 답변되었다고 전제되기 때문이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삶의 의미는 확정되어 있었다.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믿음, 그분 계명들의 준수, 그리고 그 개인의 믿음을 신앙의 공동체 전체도 함께 받아들여 간직했다. 그러므로 왜 개별적인 인간 삶의 특별한 의미에 관해 별도로 숙고를 한단 말이냐. 그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아는 거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면 다 그게 어, 답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산 겁니다. 유럽에서 중세기까지. 뭐
동양,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양도 크게 다른 거 없죠. 그 임금에게 뭐 충성하고 뭐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뭐 삼강 오륜 이런 데 나타나는 것들이 삶의 의미였어요. 뭐 심지어는 남편이 죽으면 몇 년 동안 뭐 하는 거 있죠. 자식들도 그렇게 하고요. 뭐 열려문을 세운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삶의 의미를 좀 왜곡시켜서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전통이죠. 그런 카들에게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은 전형적으로 근대적인 물음이다. 최초로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자기 교리 문답서의 첫째 물음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사람은 법률가이자 신학자였던 장 깔뱅이었다. 프랑스 출생으로 스위스에서 활동한 제네바에서 그 장로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었죠. 결국은 실패했을 거래요. 스위스에서 활동한 종교개혁가 칼뱅은 독일에서는 흔히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너무 이제 정치적이었다는 거죠. 루터교에서 볼 때는 이 칼뱅의 제네바 신성 신성인가 뭔가 신정 국가 신정 도시를 세워보려고 했던 노력들은 이건 이제 기독교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그래 보니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건함, 명료한 신학적 종합, 교회의 조직과 국제적 관계에 대한 감각을 통해 개혁, 교회, 개통, 개신교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획득하게끔 이끌었다. 네. 장로교가 이 칼뱅 신학에 근거한 교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가 크잖아요. 거기 당회가 있죠.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네바에서 칼뱅이 세워보려고 했었던 그 신성 도시 국가의 모델인 거죠. 이제 그런 전통을 받아서 지금도 장로교회는 당회가 모든 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죠. 신자들이요. 장로교만이 아니라 지금은 그 다른 교단들도 다 당회 제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리교도 그렇고 심지어는 침례교회에도 장로와 경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교단 전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가는지 아시죠? 신자들이 그걸 이제 좋아하니까 장로 되는 거 좋아하고 또 당회에 들어가서 교권 행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게 되면 교회 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이 장로 제도가 크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은 다 자기들 전통과 맞지 않은 칼뱅의 이 장로 당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율법과 복음의 문제는 농구에 집중했던 반면 칼뱅은 자신이 제네바 교리 문답서를 인간 삶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시작한다. 그 물음에 대한 간명한 대답, 하느님을 아는 것. 물질물음, 어째서? 대답.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안에 두셨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 가장 뚜렷한 거예요. 가톨릭의 교리 문답서들은 이 물음을 17세기에야 비로소 수용했다.
그리고 나의 어린 시절 기억에 남아있는 모범 답변은 이렇다. 무엇을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장차 천국에 가기 위해. 1948년에 출간된 네덜란드 교리문답서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나 봐요. 여기에서 그리고 장차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1966년 네덜란드에서 출간되어 전 세계로 신속히 유포되었으나 또 어김없이 로마 종교재판소의 응징을 받은 새로운 교리서. 어른들을 위한 신앙의 선포가 처음으로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철저하게 다루었다. 그제야 비로소 크고 작은 일에서의 행복에 대한 갈망에 관해 선하고자 하는 갈망에 관해 말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질병, 환멸, 죄과 공경에 의한 손상에 관해서도 말했다. 아무튼 나는 여기서 의미에 대한 물음을 삶의 의미죠.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슬쩍 따돌리고 싶지 않으며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지 말자. 정면으로 하자. 사람들이 실제로 왜 사느냐고 할 때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오히려 이 물음과 직접 맞서고자 한다. 오늘날의 세속적 맥락 아래서. 네, 여기까지입니다.